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서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먼저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이 등장합니다. 아합은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과 함께 이 북이스라엘을 온통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우러서 함께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행을 벌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이제부터 비가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자신이 비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까지는 한 방울도 이슬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말이 있고 난 다음부터 정말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극심한 기근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기근은 무려 3년 동안 계속됩니다. 이 정도면은 아합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길 뻔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기에 다시 비를 내리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즉시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비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바알이 내려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하기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알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기는 하지만은 가나안의 신인 바알을 계속해서 섬깁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비인데 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신이 누구인지, 진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부터 비를 내릴 것인데 그 전에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결은 단지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대결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바알과 하나님과의 대결입니다. 진짜 신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앞에서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승부를 가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각자 제물을 준비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는 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은 사람이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은 오직 자신이 믿는 그 신이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을 붙이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인 바알에게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하여서 저녁까지 계속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수없이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자신의 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바알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바알은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가짜 신이란 것이 스스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외면받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잡고 제물을 잡고 제단 위에 올린 다음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불을 붙이는 쪽이 승리하는 이 대결에서 물을 붓는다는 것, 너무나 어리석고 불합리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부어지어 있는 곳에는 불을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합니다. 물을 흠뻑 적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진짜 신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열악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때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바로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그리고 흙까지 다 불태워 버립니다. 심지어 제단에 흘러넘쳤던 물까지도 모두 말라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자기가 대결을 펼쳤던 그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짜 신을 섬기게 했던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 일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 바로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식사를 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대결이 끝난 후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죽은 후에 갑자기 아합 왕에게 먹고 마시라는 이러한 식사 요청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으니 우리 함께 축배를 들어보자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합 왕은 축배를 들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패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그 바알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따랐던 바알의 그 40명의 선지자들은 엘리야에게 단칼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과 이 엘리야와 마주하면서 먹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축배를 들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아합이 엘리야가 말한 대로 순순히 따라가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야로 인해서 기분이 상했을 것인데 마음이 안 좋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합이 그 일을 합니다. 혹시 아합이 패배를 인정하고 엘리야와 화해를 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합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합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냥 그 말에 순순히 따른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합이 식사를 하기로 승낙한 것은 엘리야가 한 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이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곧 비가 올 것을 일기예보를 전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3년 동안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동안 그토록 원했던 비가 이제 곧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합 왕은 자신이 믿는 바알에게 수없이 많은 기우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제발 비를 오게 해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엘리야가 비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이야기를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엘리야가 처음 아왕에게 가서
내가 비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 오는 비가 아니라 큰 비의 소리가 오고 있다.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이 비에 대한 소식은 아합에게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가뭄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비가 온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편안한 마음, 이제껏 물 때문에 고생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다 뒤로하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먹고 마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듣고 싶었던 비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땅에 엎드려서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이것이 무슨 자세인가요?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기도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엘리야는 간절하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엘리야는 자신의 서한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저도 갈멜산을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그 갈멜산에서 바다를 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멜산 그 근처에는 바로 인근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먼 거리에 바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중해입니다. 갈멜산에서 굉장히 유심히 관찰을 해야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사환에게 유심히 그 지중해 바다를 관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변화가 있는지 자신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이 엘리야의 명대로 바다 쪽을 유심히 관찰하는데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다시 돌아와서 엘리야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사환에게 다시 가보라고 합니다. 사환은 엘리야의 명대로 다시 갑니다. 바다 쪽을 보는데 그런데도 바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정도면은 사환도 슬슬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궁금하면 엘리야 자신이 직접 가면 되는데 왜 사환이 나를 무려 6번이나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건가? 이것은 갑질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마도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땅에 무릎을 꿇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입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바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안에게 얼른 가서 너가 나 대신에 바다의 변화를 관찰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바다에는 아무런 변화가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임하게 한 사람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안이 무려 6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도 여전히 비는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마치 3년 전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에게 내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아합에게 비가 내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져야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만약 제가 엘리야의 입장이었다면 굉장히 초조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가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큰 비를 내려줘야 선지자의 그 체면이 서는데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묵묵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묵묵부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즉각 바로바로 응답해 주십니까? 아마도 응답하지 못한 많은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가 작정한 태신자는 이 변화가 없는 겁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내 병은 낫지 않고 더 심해집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무슨 큰 잘못이 했다고 나의 합격, 결혼, 승진, 취업을 다 막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에만 응답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내 기도는 무시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원합니다.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으로 약간 부족하면 한 두세 번 정도 열심히 기도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기도의 응답이 뒤따라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고 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맛이 생기는 것이죠.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응답을 더 받고 싶기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즉각적인 기도 응답에는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기도 응답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즉각적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즉각적인 응답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응답을 계속 받다 보면 응답에 대한 감사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응답 자체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음료수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동전을 몇 개 넣으면 하나님이 응답이라는 음료수를 꺼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 기도를 몇 번 했는데 그리고 몇 번을 눌렀는데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지 않으면 갑자기 답답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짜증을 내기 시작하죠. 마치 하나님을 동전을 먹은 자판기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빨리 우리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점점 억울함과 짜증으로 바뀌어 갑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점차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내려놓게 됩니다. 물론 억지로 주변의 권유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은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즉각적인 응답만 원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램프의 요정이 필요한 겁니다. 램프를 문지르기만 한다면 나타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램프의 요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늦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늦게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셨기 때문이죠. 비가 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하늘에서 소나기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단 한 번에 응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느리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느리게 응답하는 것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도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보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가 유치원에 함께 다니는 한 아이가 너무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들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자녀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크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더 성숙해지면은 그때 결혼을 허락하겠죠. 그때까지 자녀의 결혼을 유보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잠시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가장 좋았을 그때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이 더디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늦게 해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더 친해지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더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늦어지는 것이 우리와 더 친해지는 방법일까? 이상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즉각적인 응답도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합니다. 그런데 느린 응답, 그건 역시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느려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드린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단지 응답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이 늦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응답이 늦어졌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 아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포기했습니까? 땅에 꿇었던 무릎을 세워서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사안에게 이제 산에 내려가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사안에게 바다가 변화가 없더라도 최소한 몇 번 이상은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7번을 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7번 동안에는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너는 계속 그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7번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안이 엘리야의 말대로 7번째로 바다를 보러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사안은 이 사실을 얼른 엘리야에게 보고합니다. 사실 이 정도 구름이라면은 갈매산으로 오는데 사라질 수도 있는 그 양의 구름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안에게 얼른 아합을 찾아가서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빨리 하산하라고 이야기를 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 마차가 내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불어나서 마차가 못 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 또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서 못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아주 작은 그 구름의 소식을 들었을 뿐인데 지금 큰 비가 올 것을 대비합니다.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는 어서 아합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비를 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하늘이 어두컴컴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먹구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합 왕도, 그 바알을 믿었던 아합 왕도 그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한 그 7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7번까지 기다려보라는 것은 단순히 1, 2, 3, 4, 5, 6, 7까지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찰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보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떠오르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월에 있는 새생명 축제를 위한 그 기도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6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은 7번째가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를 내려놓는다면은 그 태신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기에는 너무나 이른 것입니다. 절대로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가 내리자 아합은 서둘러 마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은 자신의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 근처로 떠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합은 지금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아합을 앞질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달리기를 잘했는지는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달리기가 빨라도 마차보다 빠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지금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을 마치 초능력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임하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보통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는 마차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로 뛰어가게 됩니다. 기도해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비록 기도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이 늦어졌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셔서,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힘써 기도를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미 기도의 끈을 놓은 분들이 있으신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응답이 늦어졌다고 내려놓은 포기해버린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다시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내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이 우리 아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